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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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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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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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하시니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으로 살면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줄 알며 교만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당장의 편안함이나 이 정도면 하는 자기 만족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안목의 정욕에 빠져 죄의 길로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나 편안하고 안락할 때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길의 빛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곳으로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야망과 욕심이 순수한 신앙심을 오염시키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거룩한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며 가정까지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가족들을 돌아보며 그동안 가까이 하지 못했던 가족과 함께하고 소통함으로 잊었던 가정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가족이라고 가까운 사이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오히려 소홀히 하며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진정으로 사과하게 하시옵소서. 용서하고 화해하여 가족과의 갈등이 해결되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야 교회와 나라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서로 위하며 감사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죄와 악에서 지켜주시고 더 이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완전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상한 곳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 생활이 교회 내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행하는 곳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걸음으로 사회에 어둡고 버림받은 곳,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도 행하게 하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와 국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정함의 잣대가 흔들리고 거짓과 탐욕과 이기적 분파주의와 헛된 이념으로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열흘 남은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구현되게 하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며 진실하지 못한 가라지를 내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겸손히 섬기면서 청렴하고 정직하며 국가의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알곡이 선택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시고 하늘의 명철과 바른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목자 중에 목자로서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늘의 소망과 비전을 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를 비롯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마다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빛이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선택이 아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건희 선교사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서남아 선교회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바울로부터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지역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5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세세명 축제가 6월 15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태시 작정은 이번 주에도 계속되고요. 또 삼행시 작정도 같이 하게 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선교회 서울연회 선교대회가 5월 29일 오전 10시 꽃제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선교회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회봉사부에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퍼스널 컬러 진단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3층 필로스실이고요. 대상은 청년들입니다.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선교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축구 선교회 모임이 오늘 오후 6시 서경대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예,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하늘의 권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영광에 합당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버트 그레이라고 하는 한 분이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많은 열매를 맺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온 사람들의 삶, 그들의 철학, 그리고 그들의 업적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연구해서 결론을 맺기를 다음에 3가지의 큰 특징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먼저는 열심히 일하며 살았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는 게 참 어렵잖아요. 무언가 그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즐기면서 열심히 일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2번째로는 아마 세상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우리 신앙인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운도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그분들의 특징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인간관계가 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맺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서로 원수지지 않고 잘 그 삶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러한 큰 3가지 특징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그 삶에서 소중한 것을 먼저 행하는 그런 습관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먼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있을 때 삶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지요.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그러한 리더십에 아주 중요한 연구들을 많이 남긴 분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많이 번역돼 나왔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그분이 자신의 딸과 나누면서 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딸이 아기를 출산하고 아기를 돌보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어린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돌보는데 그의 모든 시간, 모든 힘을 다 쏟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그 삶에서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고민을 하는 딸에게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내면의 나침판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를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요. 할 일도 많고 맨날 시간에 쫓기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가만 보면 바쁘게 살아가는 일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그런 것에 자꾸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내 인생을 걸어가느냐
내 삶이, 내 믿음의 모습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았던 그러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신앙인다운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호가 있었지요. 그분이 33살에 백만장자가 됐고요. 그 당시에 43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됐고요. 53살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그러한 갑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몇 년 안에 그런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지요. 그가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을 때 의사가 그를 이렇게 충고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다 그러죠.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당신은 1년도 못 버틸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던 그가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그가 보았고 읽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까지는 받고 누리고 내가 갖고 쌓고 그러기 위해서 많이 애쓰며 살았는데 오히려 베풀고 사랑하고 나눈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많이 바뀌게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로 우리 감리교회에서 지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그분이 한 거리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회심은 요란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아주 대단하거나 어떤 그러한 모습의 회심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회심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회심이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았구나. 주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이 확신을 그가 갖게 됩니다. 이 확신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많은 것이 바뀌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웨슬리 회심주일을 우리가 맞아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믿음에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실까? 내 삶의 어떤 변화의 역사, 어떤 회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여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민수기 31장에 이어지는 후속의 사건이고 계속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광야길을 이렇게 거닐다가 모압 평지에 당도하게 됐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요단강 동편 그쪽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과제는 뭐냐면 이 요단 동편을 거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들에게 남아있는 일이었고 사명이었고 과제였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장애물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던 미디안을 무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
그것이 벌어지게 돼요. 그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게 이 앞에 있는 31장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평지 그 초원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일은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의미에서는 미디안과의 전쟁보다 더 심각한 하나의 문제, 더 큰 장애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를 찾아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미디안이 차지하고 있던 요단 동편의 땅, 여기에 그들이 머물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나선 겁니다. 민수기 32장이 이 사건을 전하는 것이 그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셀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르우벤 자손들 지파 그리고 갓 자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지파들보다 아마 그들에게 더 많은 가축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을 이렇게 지나면서 또 전쟁을 겪으면서 차지한 그 요단 동편 땅을 보니 가축을 먹이기에, 기르기에 참 좋은 처지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그곳에 지명들이 등장해요. 요단 동편에 이런 대부분의 땅에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가축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정복해서 이긴 이 땅은 이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땅입니다. 이곳에서 가축을 기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31장은 미디안과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두고 미디안과 벌인 전쟁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 이후에 벌어질 사건은 어떤 사건이 그들에게 남아있냐면 요단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던 그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 그리고 정복의 이야기가 그들 앞에 남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이야기 가운데 싸움을 했고 싸움에 승리를 했고 또 싸움을 또 더 큰 싸움을 준비하는 이 전쟁의 이야기 맥락 속에 뜬금없이 가축 이야기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온 백성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준비를 잘해서 저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그 요단 서편 땅을 어떻게 차지할까?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까? 그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쏟고 있는 그때 르우벤과 갓 족속은 자신들의 가축을 기르는 일에 그들의 관심을 쏟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고 하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한다고 하는 그 설렘을 잊어버리고 가축을 기르는 기쁨, 가축을 염려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본심이 오늘 말씀 5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엘리아살과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이, 온 백성이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그들의 몸과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때 말합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오늘 읽은 말씀 다음에 보면 아주 심하게 화를 내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그 길을 걸어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행렬에서 그들이 빠지겠다는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기를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모세가 그들을 꾸짖은 다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2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냥 평범한 이야기, 평범한 계획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의 말의 이 순서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요단 동편 땅에서 우리의 가축을 위해서 우리 축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지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그들의 요구나 모세의 말을 듣고도 반응하는 그들의 요구를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의 우선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보다 물질 가축이 그들에겐 더 먼저였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물질의 이야기를 하고 가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에 요단 동편의 땅은 자기들이 가진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먼저 자신들의 가축들을 위한 우리 축사를 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32장 24절에 보면 그들의 이런 이야기를 다룬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모세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뒤집어 놓은 순서를 바로 잡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들에게는 양이 먼저였는데 모세는 그 순서를 뒤집어 줍니다. 그들의 시선을 교정해 줍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삶의 문제, 그들이 가진 재산과 물질에만 그들의 관심과 염려를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재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일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것에 열중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은 것, 만든 것,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곳에만
거기에만 머문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르우벤과 갓 지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관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그 서편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온통 매달려 있는데, 이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삶, 자신의 가축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기준엔 경제적인, 물질적인 기준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어디를 누구와 갑니다. 가다 보면 정류장을 많이 서요. 여러분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내려야 될 것이 있어요. 종착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중간에 내려버리고 만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 이르기 전 중간 정류장에 그냥 내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인 역대기 사가는 역대상 5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을 향한 모습을 평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가 망해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벌을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운동을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이 일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사셨고요.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한 책의 성경의 사람으로 일생을 사셨고요.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왜 기도의 사람으로 사셨고 왜 말씀의 사람으로 사셨고 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갔느냐? 그분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사회를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생 자기의 삶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됩니다. 주님께 소중한 것에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한 것이 일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것이 땅의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방황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잘 세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핵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청교도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쓰는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새 2마리가 등장을 해요. 새 2마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새 1마리가 다른 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을 좀 봐라.
밤낮 염려하고 걱정하고 허둥대면서 살아간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새가 그 이야기를 한 새한테 이렇게 맞장구를 치며 대답합니다. 맞아, 맞아. 저들에게는 돌보시는 하나님이 없는 모양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약속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여러분에게 참된 유익이 됨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요, 우왕좌왕하다면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길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하신지 아십니까?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 조급해요. 눈앞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에 이끌려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순종도 못해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도 걸어가지 못해요. 그분의 삶의 부르심에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분을 정말 신뢰하면요, 그분의 역사하심과 사랑을 믿으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처럼 물질만을 먼저 바라보고 나의 일, 내 앞에 있는 것에 얽매여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요, 사명을 다시 붙잡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중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면서 우리 지난주에서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태신자 지난주에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함께 우리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지만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도 생각하시고 함께 태신자를 작정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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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1절만 다시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우선해야 될 것,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중요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삶과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보 3면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작정한 태신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작정한 분들 명단 여기서 첨가할 것이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과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치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 물질, 세상의 것에만 우리가 얽매이고 나의 삶의 문제에만 얽매이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작정한 태신자, 오늘도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의탁을 합니다. 주께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에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인생의 변화와 참 가치를 발견하며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참 구원의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꾸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일과 문제, 우리 앞에 좋아 보이는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선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영이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알고 결단한 것을 붙잡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저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족 있어 아까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맹민주 청년 어디 계시죠? 예, 우리 앞에 계신데 우리 찬양도 일어나서 우리 축복송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영광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믿음이 주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들이 주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삶 위에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기도하며 작정한 우리 태신자들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로 저들의 삶에 구원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삶 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의 교회 토남동 교회 위에 그리고 중요한 시기 하나님의 만지심과 이끄심과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